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여 그랬어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된. 이 비밀이 그리스도로 여러 개인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 무엇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요.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도 바울, 그 직책을 가진 사람과도 관계가, 그렇죠? 하나로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되는가? 시작을 잘 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무엇인가 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왜 열매가 없느냐면 뿌리채 말라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부분이 정말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뭘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일등주의자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단 말이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의심하면서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면 그것도 옮겨질 만한, 그냥 뭘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쟁쟁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으라는 데에는 굉장히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한 번도 분명히 당해보지 않았거나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데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의 사람들은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많이 안 당하고 살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 그냥 무감각 상태 속에서 살아요. 부부싸움도 심하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둘 중에 누군가는 어설프게 부부싸움하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안 믿어요. 뭔가 목숨을 거는 싸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든지 찾든지 두드리든지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별로 어려움을 잘 안 주는 이런 전략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늘 하나님이 계실까? 늘 의심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일수록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면 영혼 자체가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만 쓰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거의가 교만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교만해지면서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도 어설프면 안 믿어요. 맛이 가든지 뭔가 와야 된다니까. 어설피 이 맛이 가면요, 애가요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뭐 하나님 잘 믿는데 뭐 이런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을 못 해요. 신실한 일꾼으로 가질 못해요. 주 안에서 형제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답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예 IQ가 좋든지 아니면 그냥 갈릴리 출신 IQ든지 그래야 되는데 늘 어정쩡한 IQ가 있어요. 구구단을 시작했다가 거꾸로 돌려서 해보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구단을 시작했다가 뒤로 또 돌려서 반대로 하는 사람, 이건 천재 같잖아요. 근데 되게 머리를 잘 굴리는 거지요, 이거.
천재는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근데 전자계산기를 쓰지 않고 지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 속에는 반드시 교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역사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니 머리가 나쁜 거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빨리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내 직업이 지금 어떤가? 내 성별은 어떤가?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가? 그럼 교회를 위하여 나는 어떤 신실한 일꾼으로서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은 하지 않고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의 나이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안 되는 존재군.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분명한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 9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바로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사랑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전체 주제가 뭐냐? 골로새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욱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했을까요? 하나같이 다 틀린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틀린 기도만 우장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위의 것을 찾기를 두드리고 예수의 마음 갖기를 원하여 두드리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파서 두드리고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형제를 느끼기 위하여 두드리고. 목사님,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황폐한 영혼을 치유받고 말씀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사람. 기도가 무엇입니까? 눈을 뜨면 묵상이 되는 사람. 눈을 뜨면 명상이 되면 얼빠진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뜨면 묵상이 되고 눈을 감을 때도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를 잃어버리고 산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받는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사랑을 받는 자라니까. 오늘도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을 만나 내가 40년 신앙생활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는. 어찌 그래 좋은지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목사. 그리스도 하나 가졌더니 사랑받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바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 주는 사람,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뿌리까지 말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전 세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제자들,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 됩시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랑받는 형제를 내가 천거한다. 이 사람 중에 오네시모는 전에는 노예의 신분이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신분으로 천거를 하잖아요.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제자가 되니까 바울도 사랑받는 종이 되고 그랬죠. 또 노예의 신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꿨더니 이제는 대우를 받는,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만 변화되어질 수 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진짜 영접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 신분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받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뺑뺑이를 좀 돌리십니다. 죽을 만큼 거의 고통도 오고. 왜 하나님이 살려줍니까? 남은 축복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든데 돌려주세요. 되게 좀 특이한 사람들은 목사님 다시 돌려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왔었어. 어떤 귀신 들린 자매 하나는 영접 취소 좀 시켜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안 된다 그래. 지금 엄청 고생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빨리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바꾸냐면 옛날 게 너무 좋아서. 자꾸 옛날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체질이거든요.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옛날로 가고 싶어요. 옛날은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잖아. 옛날은. 근데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은 바꿔가는 거잖아. 자꾸 자기를 갱신하고 회개하고 바꾸는 거야. 이래야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쓴 것을 바로 오네시모와 두기오에게 지금 보내는 겁니다. 하나는 감옥에서 전도해서 얻은 도둑놈 아들을 지금 천거해서 보내는 거고, 하나 두기오 제자는 같이 바울과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를 지금 세워서 같이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하나는 노예 신분의 도둑놈, 하나는 전도 제자. 요 둘이를 짝을 지어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무엇을 이 사람들을 향하여 확신합니까? 중국 땅에 있는 절 목사는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형제다. 내주에 있는 우리 윤권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다. 심양에 있는 보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게 돼야 돼요. 베이징에 있는 박 목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다니까요. 안 믿으면 뿌리채 말라버리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들, 오늘부터 사랑받는 자로 나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 훈련받는 망 목사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종이다. 제가 그들을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종으로 제가 같은 인격으로 대해준다니까. 그분들 명절은 내가 꼭 챙겨줘요. 그들이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이니까. 그들이 나 안 챙겨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받는 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만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진짜 사랑하면 그들이 나를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검은 동기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 이상을 가진 자다. 거의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자신의 정체를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세요. 나는 사랑을 하는 자인지 사랑을 받는 자인지.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자로 시작을 하면 사랑을 받게 된다니까. 알아들어요? 사랑도 안 하지. 그러면 심는 대로 뭐가 나와? 심는 대로 나오는데 사랑을 안 심으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형제애를 못 느끼고 갈보리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지 않고 여러분 진짜 깊은 내면 속에서부터 날마다 묵상이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사랑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이름, 그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름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 이름으로 주어지는 천국 열쇠까지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어찌 사랑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화평의 복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기고라는 이 제자는 아주 심부름을 잘하고 배달을 잘했다. 작은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걸 맡긴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와 목사와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바꿉시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요. 오늘 이 심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막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어찌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냐. 이런 갈등도 두기오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보면 이 두기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거기에도 두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에베소와 사도행전은 바로 뭐냐면 전도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기오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흉년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다른 각 지교회에서 받은 헌금들을 모아서 두기오가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심부름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가 흉년이 들고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제대로 바울의 메시지를 자기가 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편지가 되어준 거예요.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두기오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과 각 지교회 이런 헌금들을 모아서 이렇게 편지를 배달도 하고 심부름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던진 편지를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너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해를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설명까지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장이 뭐냐, 강단의 메시지를 진짜 여러분이 먹어버리면 읽으면서 언제든지 그때 적절한 팀사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받는 자요, 이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요, 이 사람이 바울과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은지요. 그냥 지 것도 아닌 짜집기를 자꾸 메시지 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난 사기꾼이었다고. 남의 메시지 짜집기 해가지고 맨날 설교회 한 거잖아요. 신실한 일꾼도 아니면서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참. 그러니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실하기는 해. 신실하지도 않지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강단의 메시지를 씹어서 먹으면서 읽어주면서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등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야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오를 바울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다니까. 나는 이 사람을 정확히 말하면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진실성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죄의 싹에서 사망에서 해방받는다라는 그 믿음까지도 나는 그의 믿음을 믿습니다.
그걸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수직적인 관계가 그리스도로 해결되면 관시. 수평적인 관계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관시. 복음을 복음되게 해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막 막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이걸 하지 않고 사로잡아 확 꺾어버리면 갈보리산 십자가 그 피의 언약을 여러분이 느끼면 그것까지 그 사람 이해 못해? 나는 별놈이 다 있는데. 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와 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대 하면 음란의 영이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대 하면 뭔가 야릿함이 막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오면 싹 꺾으면 신실한 일꾼이 되잖아. 그래 안 해.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구나. 정말 저분이 나를 진실하게 도와줬구나. 저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구나. 이런 멋이 있어야지. 이런 축복이 우리의 소랑 가족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만큼 자기만큼 그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내 형제로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그림자만 밟아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막 나왔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이런데도 바울 자신을 낮추고 신실한 일꾼들에게 오히려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두기오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놓고 봉사하는 사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완전 빵받은 자라. 육체의 우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요. 열심 체질로 가는 자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요. 실제로 이 땅에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이 저주의 영을 사실대로 밟는 자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 사람은 완전 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최고 고민 중에 고민, 염려 중에 염려, 의심 중에 의심이 뭐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갈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안 그래? 나는 최고 그것만 딱 하나.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바뀌니까 믿어지더라고. 아니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사로잡아 꺾어버리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받는 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 이렇게 진리는 너무 쉽고 가벼운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네시모, 노예 신분을 가진 오네시모를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나를 믿으면 내가 신부로만 저 사람도 믿으시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두기오에게 일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담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시원하게 알려줄 것이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는데 그 감옥에서 죽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감옥에서 죽으면 한 번도 우리가 못 보는 거 아닌가? 계속 우리가 배를 한 대 빌려서 단체로 면회를 갈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이제 생각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정을 알리기 위하여 두기오와 오네시모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기고 같은 사랑받는 형제가 됩시다.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된 종이 됩시다. 이제 그리고 언제 오네시모는 그러고 마칠게요. 오늘 여기 두 사람이니까 일단 두 사람은 말하고 가야지.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돈 많은 집에 노예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서 살다가 돈을 몽땅 훔쳐갖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마로 도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쁘면 저 촌 같은 데로 가잖아. 그럼 금방 잡혀.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뉴욕행을 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훔쳤는지 하여튼 로마까지 갔어. 노예 신분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예수도 믿어져. 슬프게 믿으면 잔머리만 돌려. 오네시모 하는 일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드디어 잡힌 거예요. 맨하탄에서 잡혔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전도자. 심요막직하잖아.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 이 전도자가
골로새 지역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신실하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오네시모 집에서 내가 돈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나 영접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골로새 교회, 당신이 노예로 있던 그 집 주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알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같은 인격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탄이가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켰다. 인간성도를.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길이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님의 그 언약을 그 생명에 주었기에 당신을 환영할 뿐 아니라 당신을 나의 감옥소에서 전도로 만난 아들이라고 바울에게 인정된다면 당신을 그 지역에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메시지를 계속 할 게 뭐 있어. 감옥에서 얼마나 메시지를 했던지 오네시모가 드디어 골로새 지역으로 간다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결국은 탁 오잖아요. 그런 신실한 일꾼이라는 게 그대로 열매로 나오잖아요. 열매 없는 것은 안 바뀌는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남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치채고 바꿉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엄청 얻어맞아요. 저 맞은 것처럼 저 엄청 많이 맞았잖아요. 수많은 몸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안 돼요. 그런데 영적 싸움하면서 바뀌면서 되어져요. 진짜 이것을 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색깔 있게 칼라 있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바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안 바뀌니까 그냥 바뀐 것처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자유함이 올 때까지 너는 그 골로새 지역에 가 있어. 그래서 두기오가 데리고 골로새 교회를 가는데 빌레몬이라는 그 골로새 교회 장로가 드디어 오네시모를 목사로 세웁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그 집에 가서 화해하고 자유함이 입혀질 때까지 자기의 체질을 바꾸는 이 변화의 모습, 이 거듭남의 비밀, 이게 바로 사랑받는 자여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의 형제여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얻은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니 빌레몬 당신이 용서하오. 용서하기를 원하오.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결국은 같은 형제로 같이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노예를 형제로, 오네시모는 자유함이 입혀질 때까지 자기의 체질을 바꾸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까지. 자, 그래서 너희에게 도망 온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이렇게 나와 있죠. 보세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보세요.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 부잣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잡힌 절대적인 이상한 사기꾼이 아니라 온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자신의 변화를 반드시 체험하면, 거듭남을 체험하면 다른 사람의 변화도 인정해 준다. 아멘. 그래서 신앙인들의 인간관계는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믿는 자가 돼야 돼. 바로 그 사람이 김 목사의 편지인 것입니다. 바로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김석원 목사의 편지가 되어주고 그 강단의 메시지를 정확히 설명도 해줘야 돼. 그걸 오늘의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응답이 옵니다. 시작을 잘하면, 오직 그리스도 하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된 종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유의 것을 찾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들이 되게 하옵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된 종으로서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해답이요, 예수만이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